인도하는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1세기에만 해도 여러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평지에 있는 긴네렛이라는 마을 이름을 따서 주전 15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긴네렛 호수로 불렸습니다. 주전 약 150년 전부터는 그때는 마카비 시대인데 게네사렛 호수로 불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후 22년경부터는 디베라 바다로 불렸는데, 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호수 서쪽에 도시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서쪽에 이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약 한 8만 명의, 그 부근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갈릴리 호수가 꼭 하프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성 촬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양 전체를, 그 큰 호수를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호수는 남북 길이가 21km, 동서쪽 폭이 13km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이 212m라고 합니다. 면적은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는 서울 안 살아서 여의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의 17배 정도 크기의 호수입니다. 상당히 큰 민물 호수죠. 이 호수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의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적으로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숫가에 막 어로 활동을 끝낸 두 척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 포구의 전경이 보입니다. 한 배의 주인은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되는 시몬, 다른 배는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 지친 몸으로 다음 그물을 던질 것을 기약하면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그들은 주님은 호수 쪽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들은 그 해변 언덕에 앉고 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끝내고 정박한 배 두 척과 거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는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곳에 앉아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배를 이용해서 강단처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3절에 가르치시더니라는 이 용어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또 그들에게 일방적인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메시아를 보내셨는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자세히 알아듣도록 자상하게 가르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서 나온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날 시몬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은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정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밤새 헛그물질로 실망하고 지친 몸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바람에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꼼짝없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피곤하여 짜증이 날 법도 하겠지만은 시몬은 내색이 없이 예수님 뒤에서 그 배가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애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로서 가정의 생계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문어부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목수인 예수가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에게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경험상 낮보다는 밤이 고기잡이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언제 그물을 어떻게 치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지인 전문어부입니다.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전문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취미로 하는 것은 취미일 뿐이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전문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최대한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현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죠. 여러 해 전에 한 10년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만은 진주노회의 목사님들 그 목양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남해 미조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부둣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그 낚시를 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 우리는 뭐 그게 낚시하고 있으면 관심이 고기 얼마나 잡았나. 고기 잡는 그 뭐라 하죠? 그걸 고기 잡아 넣는 거. 망태. 망태에 고기가 얼마나 들었는가. 야,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잘 하죠. 근데 거기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고기를 전부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아, 오늘 고기가 없네요. 그러면서 고기 없다 그래. 저 멀리 던져가지고 또 감아서 끄집어내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헛낚시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어디서 바늘하고 추만 달린 낚싯대도 없는 것을 하나 주워오더니만은 부두에서 물도 그저 무릎에도 차지 않는 얄팍한 곳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손으로 들었다 놨다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기도 한 마리 없는 데서 저거 뭐 낚싯대도 없이 저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바위 틈에 있는 제법 큰 고기 서너 마리를 낚아 올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고기가 있는 것을 알고 저렇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시원찮은 장비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삼천포에서 가까운 사량도라는 섬이었어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늘 바다와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수영하고 고기 잡고 그것이 자라면서 늘 그렇게. 그래서 고기가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고기는 성질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환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고기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돌틈 사이에 있는 고기들을 그렇게 잘 잡아 낚아 올리는 겁니다. 저도 고향 산천에 가면은 여러분들보다 저 뒤쪽에 있는 산들의 여러 상황들을 잘 압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곳에 진달래가 피는지, 어느 곳에 산딸기가 많이 나는지, 어느 곳에 산머루가 있는지 그 당시에 그쪽에는 환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의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현지 전문 어부에게 고기잡이를 지시하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제 그물 손질을 끝내고 가서 쉬어야 또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서 배에서 수종들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종종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때로는 수년간의 수고가 아무런 결실도 없이 허망하게 물거품처럼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에 땀을 흘렸지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했지만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경기불안, 시대 변화 등으로 자본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그 분야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그 결실이 있는 바로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한계를 절감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으로 전문가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 내린 그물에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배 하나로는 대지를 나뉘어서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고기를 잡은 고기를 넣는데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두 배가 거의 깔아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한 번의 그 물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고의 열매를 잘 거두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빈 그물만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빈 그물만 올라온다면은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빈 그물만 자꾸 올라오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봐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뭐.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살아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맞지만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하여 쉬고 싶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내 재주,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아오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처럼 고기가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다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이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전문어부인데 이렇게 빈 그물만 올리고 있는 나는 누군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냥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던 베드로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날 잡힌 그 엄청난 고기를 보지 않았다면 그냥 몇 마리 고기 더 잡히고 덜 잡힌 그거 가지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으로 삼으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의 질서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그 기적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보다가 주님을 보니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주님 저런 고기가 잡힌 것을 알고 계셨는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고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늘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온갖 치유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그 관절염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한 그 기도로 한순간에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는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배에 가득 잠기는 이 엄청난 고기를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신적 권위를 목격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빈 그물만 올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가 없다면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됩니다. 새로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쭉 살아오던 자리에서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대전환이 될 수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체험으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그 모든 방식이 완전히 주님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 성격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순식간에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근데 골방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그걸 모를 때가 편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보면은 또 다른 불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에 두 배에 차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날 기적의 현장에 있던 베드로와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안드레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결단했습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배와 그물, 심지어 가족의 장래, 생계 문제까지 그러한 걱정들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나 지혜, 내 야망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옷을 입다가 누더기를 걸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 삶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금을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는 것이 내게는 좋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 결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평생 동안 후회함이 없는 보람이 있는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나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상사든 후배든 나보다 낫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주님을 알게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보람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이리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저리 가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첩첩이 산중으로, 광야로 해서 그냥 우리 생각이 그냥 쭉 이어져서 뭐는 사막처럼 생각이 쉽지만 신의 광야를 가보면은요, 단순한 사막이 아니고 이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지나갈 때가 마땅찮아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은 저 산골짜기가 완전 막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면은 또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 아니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뭐 다음에 보니까 활짝 넓은 곳이 뭐 있지 않겠나, 가보면은 또 그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지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갔는데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열려있긴 열려있는 곳인데 너무 열려있는 곳에 나왔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전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여신 거예요. 홍해 그 지형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생각되는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다른 데는 바다가 거의 그냥 깊이가, 거기는 이 바다가 쭉 갈라지면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깊이가 한 400m 가까이 이렇게 깊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바로 거기에 한 4km 정도 넓이에는 별로 그렇게 안 깊어요. 제가 그 본 책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그 바다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될 때 뒤에서 막 그 애국 군대가 막 정신없이 따라 붙어서 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시니까 막 넘어지고 병거들이 전부 수몰대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거기에 수중 다이빙을 하면은 마차바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골짜기가 있든 내 뒤에 추격하는 사람이 있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손길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곳에 승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처럼 결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